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 최신교리 세미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시작됐고 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침례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또 우리 지정희 집사님의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또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앞으로 또 이어질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계속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동작중앙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또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말씀에 이어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얘기들을 좀 더 나눌 텐데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차이와 다름 속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서로의 차이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랑이라는 은사라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랑. 이건 뭐 교회뿐 아니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그리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청년회나 또는 장년이나 안교부나 또 모든 교회 공동체도 이 팀워크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차이나 서로 어떤 다름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람의 다름을 서로 보완하고 그 결점들을 서로 자기의 장점으로 커버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은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은사가 부족해지고 사라지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은사는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왜냐 그러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고 성도에게 다른 은사, 어떤 은사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9절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이 뭐였죠? 첫 번째는 사랑에 뭐가 없다? 첫 번째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위선과 같은 얘기예요. 그 위선. 사랑은 위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척 하는 거하고 진짜 사랑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바로 뭐냐 그러면 지속성이라 했어요. 지속성. 그래서 한두 번 사랑하는 척 하다가 자꾸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성취의 보람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쳐 포기하고 그 사랑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하고 오래 참고, 이제 나오네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끝까지 견딘다 했어요. 견딘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를 동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단어하고 성도란 단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란 단어하고 이 인내란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와 성도라는 것.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려요. 항상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삭 다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가?
왜 인내하여 기다리는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한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위선적이지 않은 것.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고, 두 번째 사랑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최지은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두 번째 특징은 악을 어떻게 한다?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이지 일반 시대적인 트렌드하고 좀 대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 이웃 간에도.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방치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선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의예요. 의. 옳은 것들만을 그분은 추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악에서 떠나지 못한 어떤 그런 죄와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이제 쭉 내용들을 금요일날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닌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피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교장님이 맨날 나와서 정각 출석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정각 출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일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형태가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의 꿈은 바로 뭐냐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막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로마서의 처방은 뭐냐 그러면 계속 그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알미암는 의는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체인지 되어지는 이 경험.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정상적인 믿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이거는 이제 계속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피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어떤 그런 이 조직의 리더들이 또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 왜 선교하지 않느냐,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요. 근데 그 답은 처방전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사랑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죽어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아가 무너지고 더 이상 그들의 욕망, 내가 바라는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상당히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친다고. 오늘 이 공동체가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정상적인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13절부터 좀 나가보겠습니다. 이 13절부터 나가는 이 이야기들은 그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좀 우리가 듣기에 좀 뭔가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 소리들을 자꾸 한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너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은 누구죠? 손님 대접하기를 항상 힘쓰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롤 모델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의인이에요. 의인.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들의 초기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한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 19장에 또 한번 탁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모습, 롯의 모습에서. 혹시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한 특징으로 쫙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정확하게 봤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가요? 손님을 대접하는 그 한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 천사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로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 나그네들이 이렇게 소돔 땅에서 그냥 거리에서 격려하려고 그럴 때 즉시 쫓아가서 이 사람들을 대접해서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강권해서 힘썼죠. 대접하기를 힘쓴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가 이렇게 탁 지나갈 때 밖에 나가서 강권해서 지나가려 할 때 강권해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한 증거들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다.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적이고 개인 간의 장벽이 높은 시대, 이런 시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나그네와 손님들과 이웃을 영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은 이 시대에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정반대적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기독교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단지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올 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그런 낯선 사람을 찾아내도록 알아보고 주의 깊게 찾아야 한다. 그들이 어디에선가 머리를 가릴 지붕이 하나 없이 거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초기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시대 이후에 살아간 어떤 초기 학자, 기독교 신학자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해야 했어요. 많은 자금이 없이. 그리고 핍박당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심지어 가정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도시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대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손님 대접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집 없이 쫓겨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선교를 위해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접대하는 이런 일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지 못했다면 초기 공동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 황지교회에 다닐 때 교회 선배들이,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선배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막 집에서 쫓겨나요. 네. 덥죠, 좀. 네. 막 쫓겨나고 이제 막 집에서 있을 데 없이 막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그러면 우리 황지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댁을, 장로님들이 한 몇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댁으로 이 형님들이 찾아가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한 11시, 심지어는 뭐 12시, 어떤 때는 새벽에 막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비일비재한 일. 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들이 어김없이 그들을 위해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맨발로 엎드기 보면 막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그럼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따뜻한 밥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꺼이 집에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잠재워주고 아침에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피난처를 다 제공해줬어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까지 쳐들어와서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하냐면서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다 부모님들이 다 신앙에서 상관이 없지만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오고 막 이럴 때, 우리 집사님들 집이나 장로님들 집으로 막 쫓아올 때, 새벽 1시고 밤 11시고 쫓아올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집을 오픈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네. 이정희 집사님 댁으로 다 달아나십시오. 10시고 11시고. 네. 네. 이게 굉장히 이런 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라도 이 집사님 댁에 가면, 이 장로님 댁에 가면, 이 집사님 집에 가면 이 굉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그 집에서 편안하게 피난처를 얻을 수 있겠다. 언제라도 그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가정들이 이 동작중앙교회 그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초기 시대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넘친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한 특징을 이루는 모습은 바로 언제라도 교인을 위해, 그리고 언제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나그네를 위해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자신의 것과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을 나누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I have a dream. 난 이런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그러면,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유무상통하면서 이기심 없이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원 높은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도약하고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애쓴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걸 한번 같이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내한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굉장히 위대한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들 가볍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네, 솔직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가볍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정말 솔직한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거죠. 그죠? 이같이 한즉,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된다 그러면, 이같이 한즉 너희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동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그냥 들으면 좌절스러워요.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의 답은 하나예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오늘 유무상통이나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쓴다든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되는 이 모든 삶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 그러면 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유무상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그런 꿈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옛날에 한번 이제 어디냐 그러면 시골 생활을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어떤 한 분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한 분은 맨날 이 집에 이제 밭일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밭일이 있는데 밭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일이 있으면 자기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이 진짜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못 도와줘요. 근데 이분은 언제나 자기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이 도와줘.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은 내가 일이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와서 도와주지 않고 또 자기 핑계를 대고 안 와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맨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안 도와주고 맨날 부탁만 할까 하면서 이 불편한 마음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왜 사랑 말하면서 왜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주는가 하면서 다툼과 원망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그런 모든 불편한 것들을 딛고 끝없이 유무상통하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5절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에 이제 이 사랑의 한 모습인데요.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함께. 함께. 참된 사랑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겉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이웃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주의 때문에 이 함께라는 것보다는 다 따로따로죠. 그죠? 화장실도 따로, 그다음에 내 전화기도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과 완전 반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삶에 함께라는 말은 동참하는 건데요. 이 동참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공감이라는 게 형성돼야 돼요. 이 공감한다는. 감정적인 이 공감이. 이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우린 진짜 비로소 뭐냐 그러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뭐가 되고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속담이죠, 그죠? 이 실제예요, 실제.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슬퍼할 때 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이 교회에 있습니까? 뭐해? 진짜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기쁜 일이 벌어질 때 내 기쁨을 보면서 내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있습니까? 속을 몰라서 몰라? 네.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정말 잘 되면 내 기쁨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와 진짜야 하고 막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관계로 다 형성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힘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런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까? 그죠?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돌아가셨을 때 마찬가지죠. 그죠? 다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정말 이 동작중앙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그냥 피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다 형성되어져 있는 가족을 뛰어넘는, 이 피를 나눈 형제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이 동작중앙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파주에서 이제 소그룹이 있어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김문수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아마 같이 집사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 여러 한 분의 마음에서 진짜 고민 어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로운 그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헤어져 돌아올 때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내가 정말 그들이 정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형제요,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 진심입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고민하는 그 아픔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이 무언지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이런 마음들이 형성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불타오르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미아리에서 3040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늦게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뭐가 형성되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질 때 진짜 아낌없이 이들의 삶에 같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소그룹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울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소그룹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면 어느새 이 동작중앙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융화되어서 정말 천상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죄송합니다.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주 말했지만 방문 다닐 때마다 자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두 분의 침례가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제 가족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이 매형이나 그 다음에 우리 형수나 우리 형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하는 말도, 이 교회가 옛날에 황지교회가 500명까지 늘어가는 굉장히 이제 큰 교회를 형성했었거든요. 굉장한. 근데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이 교회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족 같은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세상 어디엔가 있다면 그들은 그 사랑에 목말라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금 지속되다가 끊어지는, 멈춰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동작중앙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이 교회에 계속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 보면 사랑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여기 보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교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서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정신이 공동체에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하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어떤 그런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사랑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계속 같이 이어져. 이것도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고 고린도전서도 로마서가 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그 기독교의 참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잖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의 어떤 그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사랑은 자신을 낮춤으로써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거기에 더 나가서 스스로 낮춰서 인간이 되는 건데 그친 게 아니라 종이 돼버렸어요. 종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었는가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서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커뮤니티가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기반 위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교회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아주 낮고 쨈매하대요. 그 문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왔다가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다 자신을 낮춰야지만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징이래요. 상징.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겸손한 모습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뽐내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인간이 되어 오시고 종이 되셨으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 사람과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그러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회 한 지체로서 붙어서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 1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